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고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인사 대신에 아기는 예쁘지요? 혹은 아기는 잘 자라고 있지요? 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 제 안부 대신에 아이의 안부를 물어봐 주십니다. 이상하게도 아기라는 단어가 들리면은 제 얼굴에 미소가 피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도와 격려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루이스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태어난 지 50일이 되었다고 50일 촬영도 다녀왔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저런 거 다 상술이다. 앨범 해서 뭐 할까 했었는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이 촬영 비용보다 자라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좀 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기 50일 촬영이라니까 너무 먼 이야기처럼 혹은 저게 무슨 이야기지? 100일 촬영은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진과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면은 여러 가지 장소들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장소에 맞는 옷들도 있고요. 또 몇 가지 컨셉을 정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 컨셉 중에서 바닥에 눕혀서 찍는 사진들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의 이해가 빠르시도록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저렇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게 울고 있죠? 이제 짜증이 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 하단에 시계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작가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태어났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구체적인 시간까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렇게 찍은 사진이 나중에 앨범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그 앨범에 기록이 될 겁니다. 잊어먹지 않겠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물어보겠죠. 엄마, 나는 언제 태어났어? 아빠, 나는 언제 태어났어? 몇 시 몇 분에 태어났어? 그럴 때 대답해주기 아주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아이는 왜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과 함께 태어난 시간을 물어볼까요? 자기 사주 볼 때 필요하니까 물어보겠죠. 미소 지으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주팔자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사주팔자는 사주명리학이라고도 하는데 명리, 밝게 이치를 안다는 뜻입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 바탕에는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쓸모가 있는데 그 쓰임새가 결정되는 것은 그것이 태어난 연, 월, 일, 시간에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도 서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곤 합니다. 이에 대해 사주 명리학은 그 사람의 부모님의 사주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조상 대대로의 사주를 들고 온다고 한데 여전히 허탄하고 여전히 잘못된 해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쓰임새 있게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생년월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비롯하여 온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해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음악이나 산수처럼 혹은 간단한 기계처럼 A가 들어가면 A가 나오고 B가 들어가면 P가 나오면 좋겠는데 A가 들어가면 K가 나오고 B가 들어가면 A, B, C, D, E, F, G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 원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생각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에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신의 삶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신학의 영역에서 신앙으로만 존재하고 삶은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신앙을 마치 보험처럼 여깁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되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감사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대략적으로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으니 상당한 신앙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또한 자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이들에게 신앙은 보험이었기 때문이죠.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새로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되면 더 나은 조건의 다른 보험을 찾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번 신앙에서 재미를 못 봤으면 다른 신앙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별개로 두고 무시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았던 한 인물의 마지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나면서 형의 뒤꿈치를 잡았는데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체력적으로나 성격으로나 그의 형 에서에 비해 비할 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신의 정치력과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형과 정면으로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술수를 이용하여 형을 곤란에 빠뜨리고 우위를 점해서 형이 가진 권리를 차근차근 뺏어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배고픈 형을 이용하여 장자의 권리를 뺏은 것이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르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형의 미움으로 인하여 도망가게 되었죠. 쉽게 포기할 줄 알았던 형이 분노에 가득 차 자신을 죽이려 했고 부모님의 중재로 야곱은 멀리 떠나야만 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도 빼앗았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몸뚱어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 가운데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가 하란에서 삼촌 라반을 만나 그 밑에서 일했던 일이나 20년이 지나 많은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돌아온 이야기, 또 형을 다시 만난 이야기들은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아버지를 장사하고 헤브론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녀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지요. 야곱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꿈자랑을 하다가 그만 형들의 손에 잡혀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 염소에 피를 묻혀 야곱에게 갖다 주죠.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여겨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들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당시 최신 이동수단인 수레를 끌고 오는 겁니다. 야곱은 곡식을 구한 것이나 또 새로운 문물을 경험한 것보다도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힘을 내어 이집트로 내려갈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는 길 가운데 한 곳을 들리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내려가라는 말씀이죠.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은
말씀대로 평안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기억의 장소입니다.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족적인 면에서 하나님 기억의 장소라는 것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먹고 살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기는 합니다만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건짐을 받고 아비멜렉과 계약을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침략하지 않겠다는 상호 불가침 조약이죠. 그 계약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비슷한 일이 아들 이삭 때에도 있었습니다. 역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되자 원래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은 쫓아내는 대로 쫓겨나며 우물을 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계속 쫓아오면서 그 우물들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척박한 땅에 있게 하였죠. 그러나 이삭은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하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입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 장소 또한 브엘세바입니다. 야곱 개인에게도 브엘세바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그가 자기의 힘으로 형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훔쳤던 곳이 바로 이곳 브엘세바이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로서 빈손으로 그곳에 떠났던 그가 세월이 흘러 온 집안의 어른이 되어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 위치에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한 성공에 실패했을 때 느꼈던 그 좌절감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억했을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상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모든 기억이 다 생생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가 보십시오.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로서 다른 아들들과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꿈이 형들이 듣기에 좀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이야기나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엎드린다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는 막내 축에 속하는 동생이 하기에는 버릇없는 이야기처럼 들렸겠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예뻐하는 것을 싫어했던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때만큼은 요셉을 꼬집으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 나오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이 기이한 일에 대해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 붙잡힘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가지요. 바로 그 장 후반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망설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보자마자 자식들이 어떤 이야기도 지어내지도 않았는데 상상하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37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셉이 꾼 꿈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인가 하시겠구나 생각하며 마음에 간직해둔 게 바로 몇 절 위입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먹습니다. 까먹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실상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잊는 것은 사람입니다. 본문의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자신의 그 기억을 더듬었을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기억고 했었던 그 자신의 모습과 실패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사용하셔서, 사랑하셔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지금껏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들 요셉이 꾸었던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또한 지금까지 자신의 이끄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잊을까봐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 두꺼운 책에 이렇게 일일이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에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면서 먼저 살던 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란 약속이죠. 한 집에 살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고 얼마까지 내고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종이입니다. 종이가 두껍지도 않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 서로의 도장과 중개인의 도장이 끝에 찍혀있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근데 그 한 장짜리 종이가 저를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그 종이를 분쇄기에 갈아 없애는데요. 제가 계약한 집도 아닌데도 그 종이, 그 얇은 종이 한 장, 그 계약을 통해 살았다는 사실이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장으로 된 종이도 아니고 이렇게 얇은 종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아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사본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없앨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올감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계약에 내주신 거죠. 세상에 어떤 신이 약속을 통해 자신을 올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스스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기억의 자리로 돌아가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무엇을 구했는가입니다. 본문 1절은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제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이집트로 내려가도 되는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아마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통해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어려움과 또 부끄러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조상 때와 비슷하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섣불리 다른 곳으로 갔다가 조상들처럼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에 대비하여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장인 45장 27절을 보면 야곱은 이미 기운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고, 또한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제대로 영양 공급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곡식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그로 하여금 피로하게 하고 또 그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던 소식을 듣고 기운을 얻었고, 또한 요셉이 좋은 이동수단인 수레를 내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고, 야곱은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야곱은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야곱은 일어나 담대함으로 이집트에 내려가 그의 말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리 신비의 영역에 둘러싸여 있고,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솔로몬 역시 잠언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지혜를 구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인데 이러한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기도 감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완성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될까? 두려운 일, 일어나지 않은 미래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과 그를 의지하여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죽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남아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겠다는 이 4절 말씀은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친히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십시오. 아이고 전도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합니까? 이러한 말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려움과 불안함 대신 담대함과 확신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기억의 장소로 돌아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대신 담대함과 확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여 주셨고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